오늘 본문의 읽기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18절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롯과의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였다가 이방 왕에게 책망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애굽에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풍성한 부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와 많은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이는데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보단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나는 실수를 했지만 애굽에서는 좋은 일을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풀린 것 같은 이 상황도 곰곰이 살펴보면 아직까지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소유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재산을 그리고 이 땅을 물려받을 자녀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양자, 대자라고 부를 수 있는 롯을 제외하고는 후손은 여전히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13장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별로 기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돌봐주었던 롯과의 갈등이 표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롯과의 갈등을 통해서 그리고 이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롯이 아브라함에게 좋지 못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그 제단으로부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왔던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전을 쌓았던 그 장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다시금 그 제단을 회복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고자 결단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애굽에서 그렇게 높이 고양되고 좋은 경험을 했던 신앙의 체험들은 더 좋은 상황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롯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라는 결심으로 시작했던 다시 두 번째의 가나안의 생활이었지만 롯이 자기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롯이 아브라함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바라볼 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가나안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풍성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나올 때에 가지게 되었던 재물들이 롯과 아브라함 둘 다 풍성하게 만들었고 이 풍성함이 그 땅에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가축을 키우기에는 자신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조금 의아할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증명처럼 보여주었던 애굽의 실수를 만회시켜 주었던 그 재물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금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가나안 땅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 얼마나 좁았으면 이 두 사람의 재산조차도 허용하지 다 품을 수 없을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 가나안 땅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크게 매력적인 땅이 될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도 수용하지 못하면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어떻게 이 땅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이 롯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어려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지막
아픈 이를 뽑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이어져 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롯에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 나중에 또 보시게 되겠지만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 아이가 우리 사라와의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롯이 나의 자손이 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땅의 문제가 이 품지도 못하는 좁은 땅의 문제처럼 보이는 이걸 통해서 땅이 우리가 볼 때 경계선을 이렇게 치워놓고 이만큼 넓은 땅, 뭐 30평의 땅, 40평의 땅, 이런 물리적의 땅의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게 하는 것,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신다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약속만 바라보고 그 약속을 어떻게 잘 지켜갈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그 언약적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때에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롯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누구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도 그렇게 돼도 괜찮다고 말하는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 내가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어느 때 갑자기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장벽에 부딪힐 때에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라고 던져놓을 수 있는 것 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게 진짜 내가 맞다고 생각한 하나님 뜻이 확실한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며 또 우리한테 지혜로 주셨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과연 내가 선택했던 이러이러한 과정들과 결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내가 방법과 동기와 선택과 추진해가는 과정들이 잘못된 방법, 잘못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기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항상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과연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물어보는 사람마다 그것이 다 옳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양심을 통해서 꺼리낌을 주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또 심지어 진짜로 그런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손에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익을 쥐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롯은 그런 면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빨리 잘못된 선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평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서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라고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장면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되면 미련을 버리지 말고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을 내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아들이 끝까지 생기지 않으면 이 롯이 나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롯을 내보내는 것이 주변에 많은 아는 사람이 있는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롯마저도 내보내면 정말로 나는 이 땅에서 혼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 이상한 해석을 저한테 적용을 시켜서 제 고향이 부산인데 무조건 부산을 떠나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사역을 부산을 떠나서 계속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씩 고향에 내려오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는 오기만 해도 굶어 죽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른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고 부산에서 사역할 기회가 와서 부산에 딱 왔을 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사역지마다 즐거운 일, 어려움들이 다 있는데 똑같은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있으니까 너무 쉽게 견뎌내지는 거예요. 딴 지역에서는 막 기도도 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죽는 소리도 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시나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향에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금만 가면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이유, 조금만 가면은 나와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좀 더 쉽게 견뎌지더라고요. 가나안은 아무 아는 사람이 없는 먼 이국 땅입니다. 여기서 롯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마지막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의지가 될 만한 롯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관용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롯에 비해서는 강자입니다.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고대 사회에서 어른이 가지고 있는 권위,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대자와 대부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들 수 없는 이 권위사회 속에서 항상 아브라함이 강자고 롯은 약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강자의 자신이 더 좋은 곳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관용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먼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가족의 화평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신앙인의 관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그렇지 않았죠. 롯은 세속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빼앗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관용을 내보였건만 우리가 조금 안 좋은 말로 네 가지가 없는 이 롯은 눈을 딱 들자마자 가장 좋은 곳을 바라보면서 물이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문명이 번창한 것 같은 것, 내가 옮겨가면 내 양떼를, 내 재산을 더 빨리 증식시킬 수만 있는 것 같은 그곳을 먼저 선택해 버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소돔 쪽으로 선택해 갔던 롯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리석은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관용을 베풀었을 때, 우리가 관용을 베풀었을 때 우리의 관용을 이용하는 세상 사람들이 당장 더 좋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 같고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용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던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그 땅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르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롯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롯은 가나안이 아니라 요단 지역의 소알 근방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이 선택의 장면이 나타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으로 갈 때, 애굽으로 떠났을 때, 사라의 사건이 터졌을 때 다시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식사를 하며 제사를 드리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겪는지,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는지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심지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그 은혜의 떡고물을 통해 재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반면 롯은 자기의 눈을 먼저 의지하였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을 롯은 선택하였던 것이죠.
물이 넉넉하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같다. 이 모든 것들은 가뭄의 애굽으로 떠나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처럼 풍성하고 풍부하고 넉넉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애굽의 사건을 비추어 볼 때 성경 기자가 여기서 애굽과 같다 말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불안한 선택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은 풍성함이 풍성할수록,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일수록 훨씬 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은 이러한 불안함에 불을 붙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소돔을 향해서 롯은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눈에 의한 선택, 우리의 욕망과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적인 가치관의 선택을 쫓아가는 것이 위험한 것을 경고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다양한 모습, 어떠한 다양한 문제, 어떠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은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과 세상의 안목, 세상의 자랑,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세상적인 삶. 이 둘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롯은 세속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롯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 때 어떤 역사를 경험하는지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롯의 결정을 도와주었던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 눈이 보는 대로였습니다. 내 앞에 떨어지는 것,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추려내고 나면 롯의 선택의 기준은 오롯이 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더욱더 견고히 하신 것 동시에 롯이라고 하는 불안 요소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갈등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빨리 수정을 했으나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으며 수정을 한다고 하였지만 그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알려주실 때 우리는 빨리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정은 때론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오는 것을 보여주고 마치 손해가 올 것처럼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어떤 손해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치고 내려놓으라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정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순전한 순종, 그 순전함이 우리를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정, 모든 분리의 작업이 끝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12장 1절부터 있었던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12장 1절부터 흘렀던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 가운데 변화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1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2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15절에 오면, 13장 15절에 오면 미묘하게 바뀝니다.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는 이 땅의 약속이 마치 아브라함이 빠진 것처럼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롯과의 분리가 끝나고 나서 13장에 오면 13장 15절 말씀에는 노아라고 하는 한 구절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지켜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까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막 압박을 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삶의 방식은 고루해 보입니다. 따분해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히려 세상에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을 줄지언정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보다 더 강력하고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의 말씀에서 내 자손에게 불과했던 흐릿한 언약이 13장 15절에 오면은 노아가 포함되는 보다 더 밝혀지고 보다 더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있고 전진한 언약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단어가 추가된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단어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함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 어리석은 자의 가치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함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이다라.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세상이 점점 더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장한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들의 지혜에 필적하는 똑똑함을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순전한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이 세상의 어둠에서 대적하며 이 세상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 속에서 롯까지 떠나보내야 되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은 롯이 더 생기고 자녀가 더 생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으시는구나를 조금씩 경험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는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라는 기도 뒤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얼마 전에 기도할 때는 계속 무너졌지만 내가 이번에 기도 드릴 때는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씩 쌓여갈 때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땅의 약속을 한 걸음 더 전진해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과의 이별은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감성적이고 아픔의 경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 심지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내려놓은 내 손에 무엇을 채우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 경험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 경험들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 여러분, 롯과의 이별은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갈등을 가져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정신과 관대함으로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순전한 약속을 믿고 지켰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한 번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별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과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깨닫게 되어서 참으로 능력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